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잖아요. 제가 교회에 다니고 세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도 대화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표현을 좀 바꾸면 좋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다양하죠. 물론 종교학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를 하죠. 특별히 고등종교로 분류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철학적인 지식적인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동정녀의 태를 빌려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도 종합적으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을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 주시기 오셨는가? 성경에 보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는, 죄 짓고 지옥 가게 하는 마귀가 하는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오래 다녔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종교 중에 하나가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교회 가면은 나쁜 얘기 하지 않는다. 좋은 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신자가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것마저 부인하면 그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내게 믿어지는가 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내게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쓰던 이 일이 믿어지고 또 내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아주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겁니다. 아멘. 사모해야 되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 이런 세계가 있다면은 나도 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장 앞으로 가면 12장 1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번역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네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되게 어렵게 번역했죠. 할 수 없어요. 옛날 그래도 이렇게 번역한 거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미전도 정족들에게 선교하면서 이제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의 중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글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코를 만졌다가 어디를 만졌다가 막 이렇게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사랑이라는 말이 그들이 없으니까 코를 만져주시고 이마를 대고 비비시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너무 재밌죠? 네. 글자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한글이 너무 과학적인 언어라 너무 표현이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참 복받은 민족이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땅의 일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이건 이 땅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답,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동시에 영생에 관한, 신령한 것에 관한 진리를 또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겼는데요,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즉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의 세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를 만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천국에도 갔다 왔고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통변도 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엄청나게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제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습관대로, 옛날의 습관대로 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너의 삶은 성경 말씀을 따라 인도돼야 돼 라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우리가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은사라고 그런 겁니다. 은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 은사는 그야말로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은혜로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영어 성경은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선물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보면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분인 거예요? 네?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게. 또 어떤 분은 글을 잘 쓰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 그냥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얘기 격가지로 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글을 잘 쓰는 선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입시학원에 국어학원을 차려가지고 대박, 세상말로 대박이 난 사람입니다. 예, 논술 그 학원 이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고 장로님 돼가지고, 우리 3년 선배신데 자기 동기들 다 후원하고, 어려운 교회 다 후원하고, 동기 모임하면 자기가 다 돈 내고, 이런 장로님이 됐어요. 논술 잘해가지고. 야, 그것도 은사잖아요, 은사. 예.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양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또 이렇게 약품을 차로 싣고 가려고 이제 서울에 이제 갔거든요. 부강약품인가요? 거기서 주는 약품을 또 한 차 싣고 와가지고 또 다 나눠줬습니다. 한 박스 남고 다 나눠줬어요.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지 나눠줬는데, 거기 갔더니 교회가 5층 건물인데요, 교회 복도마다 그림이, 멋진 그림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뭐 갤러리, 저기 미술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야, 이 교회 누가 이렇게 좋은 그림들 해야 돼? 그 교회에 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화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화가도 보내주시고, 그냥 여러 종류의 부분의 아티스트를 보내주시고, 영상 잘하는 사람도 보내주셔서, 예, 방송실도 잘하게 해주시고, 2부 예배 방송 누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오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씩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씩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셨는데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뭐예요? 같고 동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여기서는 또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얘기하죠. 은사들을 주셨는데 동일한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5절 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인은 같다. 주는 같다.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직분이 여러 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목사라는 직분이 에베소서 4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은, 안수 집사 직분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7 집사를 세우는 거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감독.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전체를 섬기는 그런 역할인 거죠. 감독이 있었어요. 또 지나가다가 장로라고 하는, 엘더라고, 오늘날의 장로님하고 조금 더 다른 개념이에요.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이런 장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초기 교회 보면은 감독, 집사, 또 엘더, 장로 그룹, 이렇게 여러 직분들을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들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과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 은사들을 여러 가지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 주시고, 근데 그런 은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지체로서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랬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그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오늘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며 사역을 하게 하신다.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로 동역하시는 것을 이 4절, 5절, 6절에 딱 함축시켜 놓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 사역,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사역,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요, 집사의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석을 잘 정리하며.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배석을 잘 정리하며. 할렐루야. 예.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은사를 따라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같이 풀타임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전부 1인 1사역 이상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의 목자가 되시고 또 주방을 담당하시고, 어제도 제가 더운데 이렇게 이제 저 밤에도 가끔씩 한 번씩 우리 교회를 이제 CCTV로 제가 살피거든요. 교회 혹시 뭐 교회에 뭐가 없나 이렇게. 근데 밤늦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열심히 오늘 우리 밥 해주시려고 막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괜히 얘기했나 모르겠네. 목사님을 다 감시했구나. 감시한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 보거든요. 근데 교회 주차장에도 차가 초저녁에도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예전에도 보니까 예배 시간인데 이제 차를 못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배 안 드리는 줄 알고 교회 앞마당에 딱 정중앙에 차를 세워놨더라고요. 우리 차가 들락날락하기 어려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중에 가져갈 때까지 그냥 놔뒀어요. 근데 어제도 동일하게 그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한 30분, 1시간 내에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예배 시간 아니니까 다 돼도 됩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만 좀 피해 주세요.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서 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9시 넘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어로 God bless you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 표시를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뿐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힘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는 매일 대도 환영한다 이거죠.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자, 7절 봅니다. 7절. 7절 봅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유익하게. 유익하게 반대가 해롭게잖아요. 무익하게나 해롭게. 무익하다는 말보다 더 센 게 이제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하나님 주셨든지, 은사를 3개, 4개, 5개 받은 사람도 있겠죠. 막 10개 받은 사람도 있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공동체를,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할 수,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은 벙어리 아니고 말하실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혀가 유익한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유익한 혀, 유익한 눈, 유익한 손, 유익한 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양쪽에 5개씩 있는 게 되게 유익하죠. 어떨 때 여러분, 우리 남자들 가끔씩 여러분 집에서 쓰레기 이렇게 치워주곤 하죠. 아멘 한 사람 복 받을잖아. 저도 가끔 이렇게 한대.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모여있는 쓰레기를 한꺼번에 막 여기저기 가지고 나갈 때 손가락 10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정말 느껴본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손가락을 10개 주셨구나. 네. 할렐루야. 지금 감사 안 한 사람은요, 빨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 자, 그러면 영적인 은사들 이렇게 보면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말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해주고 힘이 나게 하고, 말할 때마다 가시로 찌르듯이 남을 속상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새벽교회 안에는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대략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되었구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딱 깨닫고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오셨구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닫고 그 지식의 말씀으로, 영적인 지식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 목장의 목자,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9절에 보면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막 주신다. 믿음도 막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데 막 기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는 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큰 믿음의 은사를 또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은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인 거죠. 능력 행하는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인가 선한 영인가 분별하는, 영분별하는 걸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여기서 각종 방언요 두 가지예요. 방언은 원래 방언이란 말이 헬라어 자체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지역 언어를 말합니다. 지역 언어. 그래서 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게 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각각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영어로, 불어로, 독일어로, 스페인어로, 한국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지역의 랭귀지를,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 방언을 말해요. 그런데 신령한 또 방언이 있어요. 신령한 방언, 스피리추얼 랭귀지. 신령한 방언은 성령의 언어인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신령한 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신령한 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찬양을 드리는 신령한 방언이 있습니다. 저는 신령한 방언 받았죠. 여러분 중에도 신령한 방언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전 초등학생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 다니다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 은사 받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시간 간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은 성령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내가 어디 저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아주 거룩한 곳에 있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신령한 방언이 또 있습니다. 신령한 방언이, 언어적 방언이 있고 땅의 언어적 방언이 있고 신령한 방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방언을 통역하는 것. 또 땅에 있는 다이렉트 랭귀지도 통역하는 은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자기 중국말 하나도 못했는데요, 중국에 하나님이 너 선교사라 가래가지고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만난 사람입니다. 중국의 산시성가에서. 그래서 중국에 한 3,000곳이 있는 중국 문화혁명 때에 막 다 순교하고 했던 순교자들이 3세대가 살고 있는, 3대째 살고 있는 그 산중의 동굴교회를 우리 아내도 같이 갔습니다. 중국 선교 다닐 때 그냥 기차 타고 얼마나 많이 가고, 또 버스가 없으니까 산꼭대기 걸어서 올라가고 말이야 갔어요. 그런 데가 진짜 있다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국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너 중국에 가서 선교해라. 근데 가서 그 산골짜기에 미전도 종족 찾아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동네 이제 문화혁명 그때 이제 후예들이 사는 그 마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설교해라 그러더라고요. 중국말 못하는데요. 그 딱 밀쳐져 누가 미는 것처럼 딱 들어갔는데 섰는데 중국말로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져요? 손 목사님 거짓말 유창하게 하네. 그런 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중국의 소수민족의
부족장인가 하여튼 거기 사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영어 통역도 잘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가 들리게 해주세요. 물론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영어 전공하고 이런 사람 아니고 유창하게 통역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제 가가 하나님 나에게 귀가 막 열려지게 해주세요. 막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했는데 갑자기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제 영어권 해가지고 통역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은사를 안 주고 그런 사람한테 줍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막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자, 여러분 13절 한번 봅니다. 자, 10절,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11절 한 번 더 있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은 12장을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지를 한 번 더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임한 거예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많이 임했어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많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하고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예언하고 여기서 예언하는데 나중에는 질서가 다 없어지고 그냥 막 여기서 랄랄랄라 저기서 랄랄라 공예배 때 막 여기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우르르 몰려가서 그 말이 맞아요. 여기서 예언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한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역을 하라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를 나눠주는 것인데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어떤 은사가 더 이러하냐 해서 사람들이 여기 모이고 저리 모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심지어 나는 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파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4개로 은사 때문에 쪼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은사를 주신 게 아닌 것을 우리가 12장에서 지금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위하여 유익하라고 은사를 줬다고 그러죠. 유익하라고 한번 따라요. 유익하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익하라고 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은사가 누가 크냐 누가 더 능력 있냐 이렇게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교회가 사분오열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한국 교회사에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장.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일어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너희들이 보고 체험해야 너희들이 움직일 것 같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할렐루야. 예,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예, 그 또 나오면 감사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너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싸우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라고 유익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얘기가 나오죠. 네가 사람의 방언과 여기서는 말 그대로 사람의 방언이에요.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방언이에요. 사람의 방언이에요. 헬라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보면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8개 국어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기 좋겠어요. 8개 국어 정도 유창하게 하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나 선교하기 좋을 겁니다. 할렐루야. 영어 하나만 잘해도 선교하기가 너무나 좋은데 불어, 영어, 스페인어까지만 해도 또 중국어까지만 하면 중국어는 그 인도 차이나를 다니면서 다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스페인어를 능통하게 하면 남미를 거의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개국어 정도만 능통하게 하면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받으면 겸손해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좋은데 교만해가지고 야 나같이 5개국어 하는 애 있으면 나와봐. 야 나처럼 8개국어 하는 애 있으면 좀 나와봐. 이렇게 하면서 그 언어를 못하는 사람은 야 너 언어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사 된다고 그래. 참 이 딜레마가 뭐냐면요 우리 교단도 해외 선교사 보내려면 토플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봐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교단 선교사를 파송 못 받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가기 위해서 막 가슴이 뜨겁고 불타는데 언어 실력이 안 되면 교단 선교사로 파송이 안 돼요. 근데 유익하기 위해서 그걸 제도를 만든 건 맞지만 그 제도는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현장에서 보면서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유성수 선교사님은 영어로 설교도 못하고 영어도 가르치지 못했는데 성령이 가락해서 필리핀 오지에 간 겁니다. 교회를 지금 50개 이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합니다. 본인 얘기예요. 예, 한국에 있는 저보다 영어 못한다고 본인이 그러면서 제가 돌아가지고 자기 그거 다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새벽교회 목회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영어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필리핀에 널렸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유익하게 하려고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십니다. 내가 육신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소아마비인 제가 청년부 전도사할 때 청년이었던 소아마비인 분이 인도 선교사로 지금까지 가서 한 30년 동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빛낸 사람으로 KBS에서 취재할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디아스포라 코리안 중에서 인도에서 한국을 빛낸 사람이다. 50분짜리 KBS에서 찍었어요. 오래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소아마비고 장애인인데 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에 불을 주니까 갔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떨 땐 제가 그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이 선교사님 하나님 이경훈 선교사님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인도 선교사님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집안이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기 도봉산 자락에 산골짜기에 그 자기 집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척할 때 방가시 마을 지하에 지하실을 얻어놨는데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지하실 예배당의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의자도 그때 아직 못 샀을 때입니다. 계약만 해놓고 이렇게. 그런데 바닥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물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분이 인도로 가기 전에 갔다가 오셨나 하여튼 가기 전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흥건한 바닥에다 박스를 깔고 그 박스 위에서 둘이 무릎 꿇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한국의 개척자로 우리 형제님은 인도의 가난한 지역에 선교사로 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는 것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사람의 그런 방언과 천사의 말, 신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부럽겠죠. 저 은사님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신령한 것을 하나님 주셨을까?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래, 실제로 그래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절대로 그 모든 은사들이 분쟁하거나 나눠주거나 무슨 파 고린도 교회처럼 만드는 분열의 영으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유익하게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주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몸을, 마음을, 삶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진 좋은 은사를 누가 칭찬해 줄 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 또 내 마음을 잘 하나님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은사 위에 은사를,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을 위해 더 잘 쓰임받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고린도 교회 배경을 보면 그 지역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굿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교도들이 제사에서 썼던 악기 소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든 은사의 초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주님이란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일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절대로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되며 사람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며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또 2절 보세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큰 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예언은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이 예언이 분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 예언이라는 게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미가의 예언, 이사의 예언, 이런 것은 다 성취됐습니다. 근데 예언이 항상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가보가 예언했나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가면은 거기서 이제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갔죠? 갔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고난당한다는 예언을 미리 알려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해석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될 때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귀신 점치듯이 그 나한테 기복적인 예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얼마나 놀라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음 말이 중요하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한번 우리 읽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젊을 때 막 이렇게 집회 다니면요, 군인들 집회를 다니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I have everything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I have nothing without Jesus. 예수 밖에,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강물처럼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씩은 구제했죠. 물론 제 삶에서 힘에 지나도록 구제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벌밖에 없는 외투도 다른 사람에서 나눠주고, 내가 먹지 않고 식권도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송두리째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순교입니다. 순교. 그럴 정도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적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동기로, 모든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주신 이 큰 사랑에 내가 완전히 압도당하여, 하나님 내가 작은 것을 내 형편에 따라서 이거 하나, 오뎅 하나 나눠주고 뭐 하나 사주는 거 하나 할지라도 다 사랑의 동기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여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셀피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셀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내가 스스로 SNS에 셀피 올리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다, 이렇게 나의 의와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전부 무익하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맞나요? 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도 표창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의 동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면 너 다 네 의를 드러내고 네 자랑하고 너 세상에 상 받았잖아, 세상에서 그럴 것, 하나님 나라가 너 아무 나하고 상관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잘 안 되신 분은 이제 집에 가서 또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 비밀을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겠죠?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다 자유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볼 때 아무 것이 없는 존재론적인 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사실은 너가 인생을 100년을 살았는데 너의 땅에서 존재론적인 삶은 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되게 유명하고 죽어가지고 산소에 갔더니 뭐 무슨 쫙 비석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는 무야,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냥 지옥불이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